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또한 장맛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재산을 잃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로하고 싸매어 줘야 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과 또한 성장과 안정을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더 건강해져가고 투명해져가고 안전해질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들과 성도들은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천적인 믿음으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교회에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사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으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교회를 통하여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25명의 대학생들과 또 나눔행전 봉사팀들이 와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치유함이 되어질 수 있는 회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봉사와 사랑 실천을 통해서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봉사를 위해서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과 또 건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호흡하며 동행하는 시간이었음을 그들이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좋은 일기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감사만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만이 충만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시옵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우리 또한 실천하는 믿음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이 부에사비에서 사사가 되느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받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니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곳에니라.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냈냐보니 돌베개 되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패여 일어나는 골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애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 것이 사무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가끔 제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마귀와 멀어지는 것이고, 마귀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단순한 진리 같지만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라든가 하나님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 상황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나 탐심이 생겨서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릴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보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다오. 이건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건.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지만 그렇다면 니네들이 원할 경우에 내가 왕을 세워줄 건데 이렇게 지켜 행하라. 10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죠. 18절까지. 그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한 실제적인 이유가 뭘까?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내 목표 인생 목표가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던 것이 물질에 가 있고 환경에 가 있고 취미에 가 있고 권력에 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진짜 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방 왕들이 너무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안 믿고 펑펑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밌어 보여요. 노래방도 마음껏 다니고 바람도 피우고 다니고 술도 먹고 다니고 기분도 내고 다니고 그런 것 같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내 건강을 파괴하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영양가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정을 허락하시면서도 백성들의 왕정 요구에 이면에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앙이 그 안에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엘, 네가 싫어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싫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훈삼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주여 나와 함께 호흡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포인트만 잡으면 오늘 말씀 끝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다 행하겠나이다. 첫 번째는 믿음의 생활은 조건, 환경에 비례하지 않아요. 네. 조건이나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조건이나 환경에 비례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 자녀들은 요엘이나 아비야는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 흠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죠. 왜? 사무엘이 어렸을 때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흠니와 비나스처럼 살아요. 그게 아마 인간들의 그 죄성들이 교만함과 죄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면서 빠질 수 있는 늪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빠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다. 사무엘은 뭐예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사사요 선지자였다. 그런데 요엘이나 아비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 죄가 죄를 만들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다 그렇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아버지의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제가 청소년 상담실 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상담실에 인천에서 공상이 해가지고 청소년 상담실 하면 우리 전화번호를 알려줬잖아요. 그때는 교환이 있었으니까. 근데 거의 40% 이상이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었어요. 목사들, 장로들, 집사, 안수집사들. 아마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제가 사역의 방향,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표대가 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집에서 언어와 행동,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행동, 사회 속에서의 언어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준 겁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 만큼, 그리고 다른 종족들 주변국에서도 사무엘의 신실성은 다 알고 있는, 사무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감히 우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것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었길래 저래.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나 전체적인 앞뒤 배경을 보면은 사무엘은 그렇게 못난 이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양육도 그렇게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 자녀들이 요엘이나 아비야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들들의 행위로 인해서 사무엘이 책망하지 않고 그냥 엘리처럼 방만하게 키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생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불의한 일을 행한 엘리의 아들들 같이 그들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대제사장인 엘리를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을 책망했어요. 네가 자녀들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책망받았던 엘리와는 달리 자기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양육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훌륭한 외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콩 심은데 콩 나지만 알알이 탐스러운 콩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벌어지도 먹고 썩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권면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 행하겠나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이, 취미가, 권력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장수하고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왜냐하면 느낌이 오는 거죠. 사무엘이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늙음과 나이 들음과 그들의 아들들이 부유한 행위를 내세워 지금까지 다른 제도인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하다가 지치면 실증이 나면 다른 것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그것이 잘못됐고 성경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갈아타야 되죠. 근데 그것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진리라면 갈아탈 필요 없이 더 성숙함으로, 더 온유함으로, 더 사랑을 실천적인 삶으로 업그레이드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뭘 보지 못했을까요? 사무엘 배후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무엘을 통한 호흡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랑하면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을 잃어가니까 이웃집 나라들의 왕정이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동행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교훈적인 역사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욕구 위에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한 거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보기 좋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법만 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세상 것인 거예요. 세상 것은 썩어져요. 세상 것은 노화돼요. 낡아져요. 부패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날마다 싱그러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줄지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는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따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것이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이웃교회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변화 속에 살아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스피드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 편리하고 유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순간의 느낌, 순간의 쾌락, 순간의 행복으로 보여지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70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시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 헤매는 악한 마귀 사탄의 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행하겠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악한 뿌리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동안의 출애굽부터 역사하고 이끌어주시고 했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을 소모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은 주자가 당시로 아마 4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400년 정도. 출애굽으로부터. 그러면은 애국에서 종살이가 400년. 그러면 뼈에 사무치고 몇 대가 사무치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모세라든가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애굽에서 떠날 때에 100%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계속 뭐라 그랬어요? 이 뜨거운데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깃국을 끓이면서 고기 냄새라도 맡는데 고기 냄새도 못 맡는구나.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하여간 몇 발짝 가서 투덜거려. 몇 발짝 가서 투덜거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이를 때에 400년 전에 사건들을 망각한 거죠. 아우, 그 오래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금 장로들의 아버지가 있고 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 아버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의 제안을 듣고 사무엘은 놀랄 수밖에 없죠. 첫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놀라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이유는 이미 400년 동안 죄악을 키워온 이스라엘 자손들로서 보일 수밖에 없는 당연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순간순간 터치해주고 순간순간 응답해주고 순간순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하셨음에도 불과 아이성 전투가 지난 지 몇십 년이 안 됐잖아요. 아이성 전투만 해도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패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다 이겼잖아요. 그걸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30년 전서부터 외쳤어요, 목사님. 근데 왜 말씀으로 못 돌아갈까요? 첫째는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돌아가는 거죠. 목사님들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행하면서 산다면 성도들이 안 따라오는 거죠. 물론 지금 사무엘의 자녀들처럼 안 따라올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우리 옛 어른들의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했다. 도벽 있는 아이들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돼요. 아예 잘라요. 작은 악이 자라고 성장해서 큰 악으로 발전합니다. 처음부터 아니요. 괜찮네. 조금 더. 이것도 괜찮네. 조금 더. 그래서 바늘도둑이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몸에 다 암세포 있어요. 다 있어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얼마만큼 내가 식생활을 잘하고 건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세포들이 암세포들을 길을 못 피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사 조절을 잘못하고 운동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자꾸 부정적으로 나는 암 걸려 죽을 거야 그러면 암세포는 뭐예요? 우와 신난다
그러고 일어나서 잠식시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지금 치료받고 완치된 분들이 왜요? 나는 암한테 질 수 없어. 그리고 식이요법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그런 분들은 치료받잖아요. 근데 뭐예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는 암 걸렸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얼마 못 살 거야. 이래 사니까 죽죠.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이 겁먹고 세상 환경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암세포는 키고만 자라게.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 그분은 예수님도 잘 믿고 그러는데 왜? 제가 우리 인천에서 경험했잖아요. 기독교 백화점 운영하던 장모님. 하나님이 암 이겨서 살게 해주셨다고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집회하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신 것 같아요. 신조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복귀 독서죠. 근데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오래 살고 누가 짧게 살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거는 왜 저렇게 해요? 이건 뭐예요? 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정이 들어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에서도 5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빵 달라는데 독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 좋은 것을, 건강한 것을,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저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헌금으로 드린 손길들과 우리 이웃교회 계좌로 선교헌금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위해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신랑 되신 주님 만나는 날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시니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다 행하겠나이다라고 확신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예산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